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사람을 만납니다. 똑같이 한 자리에 있더라도 좀 가까운 사람이 있고 마음이 먼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똑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마음으로 좀 가깝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 좀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멀게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하면서 야, 난 그 사람과 가까워. 예를 들면 대통령, 난 대통령과 가까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있더라도 똑같이 누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과 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난 하나님, 난 좀 멀게 느껴져,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아멘이죠? 세상 사람 누구보다 가깝기보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또 아멘이 안 되지.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표준 세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그것은 우리 현재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거리는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떨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난 더 가까워질 것 같다. 10년 후면 더 가까워, 지금보다 더 가까워질 것 같다. 그렇습니다.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요, 관계가 먼 사람은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가까워야 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워지는데, 오늘 하나님의 관계가 멀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축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들을 뽑는다, 또 목회자를 뽑는다 그러면 꼭 면접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면접 시간에 물어보는데, 뭐 당사자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말하면 다 본인이 믿음이 좋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렇잖아요. 목회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좀 더 파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책을 많이 보셨습니까? 목사님은 어떤 목회자를 존경하십니까? 목사님은 어떤 분의 설교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책을 많이 보느냐, 그게 꼭 그 사람의 믿음일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가 믿음의 방향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어차피 목사님들이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꼭 면접 때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어떤 분들의 책을 많이 보십니까? 어떤 책을 보십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일 거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거든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이 하시는지를 보시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꼭 그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 감리교회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세요? 또 제가 친구들 중에는, 또 그동안 만났던 목사님 중에는 어느 교회 계셨어요? 물어보죠. 어느 목사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계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그들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와 가까이 했느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했느냐, 그게 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스스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이고, 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느냐, 그것은 결국 내가 그 사람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이제는 우리가 좀 뜻을 정하여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장미꽃을 만졌다면 그 손에서 장미꽃 향기가 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선을 만지면 생선 비린내가 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똑같은 우리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 일도 내가 목적적으로 뜻을 정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가급적 만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만나면 자꾸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책을 많이 봅니다만 책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 책이나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책들을 봐야 되고요, 영적인 책들을 봐야 되는데, 세상 책들을 많이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때마다 만남을 구별해야 된다. 정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땅에서 살아갈 때 생활을 구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더 자란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독립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쭉 보면 영적으로 부흥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 어느 시대에 집중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 그 시대에 서로 영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라든지 D.L. 무디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영국, 미국, 독일, 나라는 다른데요, 그 시대에 영적인 사람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영적인 운동이 강하면 그게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유럽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보았어요. 영국에는 설교자 서펄전이라든지, 또 미국의 찰스 핀이라든지, 또 이렇게 D.L. 무디라든지 조지 물러, 이런 사람들 한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시대에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서로. 저는 우리가 교회가 참 중요한 게 뭐냐?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동행교회나 아우리치나 사모 리트릿이나 기도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는 선한 영적인 영향들을 자꾸 나누자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계속 가까이에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믿음의 삶도 할 수 있거든. 만남을 구별되게 하시고요, 믿음의 동역자를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세요.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요,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도 어느 날 그 사람이 돼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관찰하잖아요. 목회자들도 지켜보고 성도도 지켜보면요, 결국 그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어울리나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누구와 어울리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더라.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을 만들더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엘리사가 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늘 엘리야를 같이 하니까, 늘 엘리야를 같이 하고 엘리야와 함께 지내니까 이제 엘리야가 성천할 때 그 엘리야의 성령의 충만함이 엘리사에게 임하더라. 할렐루야.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목사님들을 보면 어느 교회나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다 닮아가요. 물론 한두 해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10년씩 오래 있는 목사님 보면요, 꼭 담임 목사님처럼 다 닮아가요.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그건 본인들이 의도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10년 오래 있다 보면 다 닮아갑니다. 이렇게 닮아갑니다.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할 때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엘리야 참으로 구별된 귀한 선지자인데,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가까이 할 때 그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요, 전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일에 충성된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인상 쓰는 사람보다는 웃고 다니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웃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얼굴도 아멘 하시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뭘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내가 스스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나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참 우리 삶이라는 게요, 사실 우연히 어느 곳에 태어나고 우연히 어느 학교를 다니고 우연히 그래서 선후배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친구들 만들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분위기에 그렇게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는 목적을 정하고요, 목적을 정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날파리가 혼자 날아서는 미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날파리가요, 비행기 화장실에 붙어 있으면 미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붙어 있긴 해요. 혼자는 못 가요. 아시겠죠? 기도하는 교회에 꼭 붙어 있어요. 어쨌든 붙어 있는 거야. 아멘. 아니, 날파리가 혼자 날아서 어떻게 미국 가겠어요? 근데 미국 가는 비행기 화장실에 딱 붙어 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여튼 죽기 살기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50일 하고요, 기도 컨퍼런스도 하고요, 100일 감사도 하고요, 24시간 기도회도 하고요, 또 하고요. 하여튼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못 가, 혼자서.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 하여튼 교회가 새벽기도 하자면 붙어 있어 보는 거예요, 한번. 주여.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가까이 할 때 그도 훌륭한 믿음의 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말씀 봅니다.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 교독합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이 훗날 고백하기를 그들은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다, 즉 동력자였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동력자가 됐느냐? 그렇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려고 고린도를 갔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는 로마 사람이 로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본도, 그죠? 로마, 이달리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쫓겨난 겁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쫓겨서 이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고 이 아굴라 직업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3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하더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훗날 어떻게 됐느냐? 사도 바울과 가까이 지내고 사도 바울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성령 충만하였어요. 이제는 동업자가 천막을 만드는 일이 생업이 같은 거야. 동업자가 동력자 된다. 아멘. 처음에 만날 때는 동업자로 만난 거야. 천막 만드는 일이 같아서 하는 일이 같아서 만났는데 천막만 같이 만들지 않고 주의 나라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장 선교회라는 것이 90년대 초반에 만들어 한국에 이제 직장 선교회가 참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업종에 일하지만은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한 동력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로 만났는데 동력자가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우연히 바울을 만났는데 생업이 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사명이 충성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동업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력하는 귀한 관계가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두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의 사람은 무조건 가까이 있어요. 그럼 나도 닮아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세 번째, 디모데와 유니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과 같다 그래서 그만큼 디모데도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디모데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디모데야, 너의 믿음이 좋은 건 우연이 아니야. 너의 할머니도 믿음이 좋았고 너희 어머니 유니게도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 할머니 로이스도 믿음이 참 좋았지. 거기서 너희 어머니가 나왔고 너희 어머니 믿음이 참 좋았지. 그 어머니에서 너의 믿음이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네 안에도 있는 걸 나 믿어. 너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믿음의 부모들로부터 믿음의 자녀가 자랍니다. 믿음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닮아갑니다.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좋으면 내 자녀들 믿음도 좋아질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나 혼자만을 판단하지 말자고요.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 말고 부모가 새벽기도 해야 자식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부모가 새벽기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이 새벽기도 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내 새벽만 깨우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의 새벽도 깨우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다. 그래야 자식들도 그 믿음을 본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새벽을 박차야 될 것은 내가 새벽기도 해야 내 자식들도 내 믿음의 후손들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받는 사람도 되지만 영향 주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사명은 나의 믿음도 지켜야 되지만은 내 자식들의 믿음도 지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동력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사명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이왕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맨날 그냥 빙빙 돌아다니는 사람 말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닮아가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